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자주 읽으세요? 성경이 참 어렵죠? 그죠? 참 어려운 책이에요. 두껍기도 하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죠? 근데요, 이 성경을 다른 시각에서 보시면요, 성경은 아주 단순한 책입니다. 복잡한 책 같지만 매우 단순한 책입니다. 일단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책을 통해서 뭐 공부하면 됩니까? 영어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사회책 가지고요, 과학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이 성경이란 이 두꺼운 책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딱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려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 신약 모든 책들이요, 아주 다양한 사건과 또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책은요,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답이 좀 보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성경 어느 구절, 어느 장, 어느 절을 읽더라도요, 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장은, 이 절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성경 진짜 잘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성경은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단순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모르니까 한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가령, 자 보십시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이 나오고요, 1장 29절을 보시면 이튿날라고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서 둘째 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또 보십시오. 43절에 보시면요, 38절에 보시면 또 둘째 날이 나옵니다. 또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가서 보시면 또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자, 도합 몇 날 됐습니까? 4일 됐죠. 첫날이 있고요, 다음날 해서 도합 4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읽은 2장 1절에 가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합 며칠입니까? 7일이죠. 이 7일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혼례가 벌어집니다. 혼례가 벌어져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날들은요, 잘 보시면요, 창세기 1장의 날들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빛을 만드시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라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첫날 빛을 만드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첫째 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들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라고 빛의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요, 요한복음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경험한 사건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불기둥의 이야기였어요. 이 불이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가면서 출애굽을 인도했다라고 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성막으로 혹은 성전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 성막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면 휘장을 지나 처음에 이 뜰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번제단이었어요. 번제단. 그렇죠? 이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물이 불태워집니다. 그래서요, 계속 불이 타오릅니다. 불, 빛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불의 이야기를 하시고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성막에 들어가니까 동일하게요, 빛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도 결국은 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게 첫째 날요, 빛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이 연결된 이야기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뭐로 끝이라고 있습니까? 빛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대우독사, 주의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빛의 나래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날요, 둘째 날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6절 이하에서 뭘 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제 손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둘째 날요, 물을요, 위아래로 찢어버리십니다. 그랬죠?
그죠? 물을 위아래로 찢어버리셨어요. 셋째 날 뭐 하십니까? 물을요 옆으로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렇죠? 둘째 날은요 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쫙 나누셔서 물을 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 올라간 물이 비가 돼서 이슬이 돼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셋째 날은요 주님 뭐 하십니까? 물을 옆으로 찢어버리셔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자, 맞죠? 여러분, 조금 전에 내 손에서 뭐가 보였습니까? 십자가가 보이죠? 예, 맞아요. 이 물을 찢어지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결국은요 창세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날 주님 물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습니다. 인도하신 다음에 딱 당도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그렇죠? 거기서 뭘 경험하게 하십니까? 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세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요 성막과 성전으로 가보십시오. 번제단, 불꽃이 튀는 이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이어서 뭘 만나게 됩니까? 물두멍을 만나죠. 이 물두멍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담아둔 항아리였어요. 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십시오. 이튿날 1장 29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연결되시죠. 이게요 첫째 날은 불, 이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둘째 날은요 물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요 셋째 날은 뭐 하시냐면요 주님께서 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다음에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 이어서 뭐 하시냐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가득 차게 하십니다. 가득하게 하십니다. 셋째 날 뭐 하셨습니까? 그 마른 땅에 식물로 가득 차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넷째 날 뭐 하십니까? 저 하늘에 일월 성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뭐 하십니까? 이 땅에 온갖 동물들로 가득 차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셋째 날부터 넷째 날, 다섯째 날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공간에 생명들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일을 풀어나가십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성케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요 동일한 모습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셋째 날부터 뭐 하십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부터는요 그 성막 안에서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만드신 걸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와서 보시면요 셋째 날부터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십니다. 맨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장 1절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와 딱 연결시켜서 혼례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따라오셨습니까?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의 혼인잔치가 이 요한복음 2장에서의 혼인잔치와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딱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가지 이야기를요 반복적으로 정청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허니문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유월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사건이요 이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구원의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반세겔라고 하는 성전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세겔이 얼마였을까? 이 반세겔은요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6월절에 나올 때요, 반세겔 성전세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민족도요, 로마가 쓰고 있던 동전을 똑같이 썼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요, 로마가 황제가 바뀌면 이 황제의 얼굴이 주조되어 있는 동전을 통용했습니다. 요즘이야 TV가,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TV를 통해서 지겹도록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SNS가 없습니다. 우리 황제가 누군지 알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요, 동전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거기에 새겨놓는 거예요. 아, 우리 황제가 까졌네? 이게 보고 알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의 황제의 모습을요, 신상으로 새겼습니다. 동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 동상을 새겼습니다. 세워놓고 거기에 우리 황제가 이렇게 생기셨구나 알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는 동전을 만들어서 자기 황제를 알림과 동시에 그 모든 동전을 통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요, 동일하게 로마의 동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없이 이 로마의 동전을 쓰다가 막상 6월절이 되면 이 제사장이요, 뭐라고 했냐면 사내들인 공예회와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동전을 못 쓰게 합니다. 반세겔 되는 성전세를 그 동전으로 바치지 못하게 합니다. 야,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어떻게 성전세로 드릴 수 있겠어? 이건 우상숭배야, 쓸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시돈 땅에서 새로 만든 동전을 환전해서 쓰게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6월절 날 사람들이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꿔주는데 그냥 바꿔줬겠습니까?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보시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6월절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대략 13만 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13만 명. 진짜 많은 숫자죠. 이 사람이요, 반세기를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자는요, 이 당시에 100만 명이 왔다 이렇게 뻥을 치는 학자도 내가 글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이 반세계. 자, 여러분들 월급 얼마 받으세요? 하루 일당은 얼마 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들 집 짓느라고 지난 봄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2채를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짓고 있는데 그 동네에요, 건축업자가 있었어요. 목사가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약간 하찮게 여겼습니다. 설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집을 꽤 잘 짓거든요. 이 양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 지을 때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연락드리면 좀 와서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게 뭐라고 하냐면 일당을 두둑히 쳐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내 일당을 얼마 버는데 35만 원. 좀 세죠? 좀 세죠? 그분이 35만 원을 쳐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좀 진든 묵세예요. 자, 여러분, 이틀 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무려 70만 원입니다. 반세겔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돈을 바치는데, 반세겔 이 돈을요 다 바치는데 이 사람들이 환전하는데, 환전하면서 그냥 1대1로 바꿔주겠습니까? 견물생심이라. 이건요, 사람들이 모이고 바꿔주는 이건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50% 고리를 붙였습니다. 50%를요. 세상에 어떤 학자들은요, 이 6월절에 성전세로 거둬들인 돈이 450억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누가 맡았는가? 사내들인 공의회가 일을 맡았습니다. 이걸요, 6월절은 무슨 날 절기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였어요. 이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경건을 뭐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이게 재료로 삼은 거예요. 돈벌이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엄청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두 번째로 가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반드시 데리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자, 가령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경건한 유대인이라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온다면요, 일주일 거리였어요. 그 긴 길을, 먼 길을요, 걸어서 집에서 준비한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대략 4월 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월 달 한국도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황사 바람이 불어옵니다. 봄비가 내립니다. 그 황토길, 지금처럼요 포장된 길도 아닌 그 황토길을요 걸어오다 보면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에, 비에 떼국물이 쫄쫄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들 중에서요, 혹시 요한복음 2장에 어떤 문이 나옵니까? 양문. 기억나십니까? 양문이 나오죠. 이 양문이 왜 양문이었는가? 이 6월절 날 드리는 속죄의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양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에서 양문 곁에 뭐가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죠. 왜 연못이 있었는가? 이 떼국물이 꼬질꼬질 흐르는 양들을 씻어서 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바치기 위해서 그 위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요, 양을 다 씻었습니다. 염소를 씻었습니다.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기억을 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보시면요, 6월절 날 양과 염소 중에서 일른데 수컷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양만 바친 게 아니고 때로는 염소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양과 염소 중에 바쳤거든요. 자,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양문 곁에 누가 서 있냐면 레위인들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양 판별관이었습니다. 딱 완장차고요, 양을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 괜찮은가 부족한가, 이걸 판별하는 판별관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딱 서가지고 뭐 하냐면요, 모든 양들을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저기 가서 양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주변에 가축 시장이요 무려 4군데나 있었답니다. 자, 양을 혹시 사보셨습니까? 양 한 마리 얼마 정도 할까요? 대략 3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요즘 좀 올라서 한 50만 원쯤 할까요? 계산해 줄게. 3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여러분, 이 양을요 나가볼 때는 전혀 문제없고 씻어서 깨끗하기도 한데 이 양을 불합격 판정 내립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양 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면요 우리 집 양보다 훨씬 더 말랐고 좀 이렇게 더 별로 이렇게 나아 보이지 않는 양을요 팝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양을 사야 됩니다. 이 양 파는 사람들이 양을 제값에 팔겠습니까? 또 거기다가요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에 바캉스 가셨다가 자릿세 바가지 뜯기 가지고 엄청 기분 나빠 보신 적 있죠? 예? 가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 들어갔는데 막 엄청 바가지 써가지고 형 짜증난 적 있죠? 딱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양을 바꾸는데 내 양보다 훨씬 안 좋은 양을 비싸게 팝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양 팔면서 고리를 붙여가지고 양을 팔던 이 일들은 누가 맡았는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주님이 서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17, 18, 19 예? 이런 CBS가 있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주님이 뭐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막 휘둘러 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딱 주님이 뭐로 상상이 되시고 뭐로 규정이 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혁명가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예? 체계바라 뭐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실 참 조심해서 읽어야 될 구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읽은 13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에서 보시면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그죠? 가령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라고 성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헬라어로 읽어보시면 이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히에론은 무엇인가? 히에론은요, 성전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전과 함께 회랑, 그리고 성전, 심지어 성전이 있는 산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이 히에론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합력하여 뭐하고 있습니까? 이 히에론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런데요,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은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나우스는 무엇인가? 나우스는요, 성전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령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그 성전이요, 나우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뭘 더럽혔습니까? 히에론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히에론이요, 장사치에 소홀이 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요,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몸을 가리키면서, 어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성막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왔다고 했습니다. 성전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이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제 내가 뭔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히에론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럽힌 히에론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몸을 가리키면서 이 몸을 헐라. 여기서요, 헌다라는 말, 이 헐라, 그냥요, 레고 쌓았다가 허물어뜨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리사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 진짜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놈들을 두들겨 패 죽이는 게 아니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신의 몸을 피조물인 사람들의 손에 내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몸을 헐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근데 나를 두들겨 패 죽이 부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사람이 몸으로 오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분이요, 자신의 몸을 가리키면서 내 몸을 리사테, 멸하고 죽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지은 내 죄를, 죄 지은 나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 나를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에서 보시면요,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이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진짜 의인이었습니까? 노아가 정말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이 형태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7절은요, 예수님께서 딱 네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먹고 마셨다,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장가갔다, 시집갔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굉장히 순화시켜서 한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 마음대로 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성적인 이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먹고 마셨다, 뭘 먹었을까요? 뭐 음식을 먹었겠죠. 뭘 마셨을까요? 아메리카노? 아니면 오렌지 주스?
술 마셨죠, 술. 그죠? 술 마시고요, 고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술 먹은 다음에 자기의 이성의 끈을 딱 놓아버린 거예요. 놓아버리고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음행과 타락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게 노아시대 사람들이었어요. 방주 바깥에서 물에 빠져 죽은 인간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술 마시던 인간들이었어요. 예? 맞죠? 자, 그런데요, 노아가 진짜 의인이었다고요?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가 창세기 9장 21절에서 뭐 합니까? 9장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보니까요, 이 노아가, 이 할배가요, 술을 마십니다. 맞죠? 고주망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아저씨가, 이 할배가요, 술 마시고 오바이트를 하고 아랫도리 까고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예? 이 사고 때 이후로요,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배가 술 마시고 그냥 오바이트하고 아랫도리 까고 막 싸고 막 난리 법석을 벌이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아, 딸이 봤어요. 왜 웃었을까? 둘째 아들 함이 봤잖아요. 이 보고 나가서 형제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할배가 너무 찌라기는 상상하지 마세요. 싸고 난리가 났다고 벗고 막. 여러분, 이 노아를 보면요,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상상이 되십니다. 저희 아버지 해병대 군대 계시면서 저녁에 술만 드시면 육남매 딱 무릎 꿇고 앉혀놓고 햇말도 하고 알았나 이러시면서 너무 다리가 저려서 살짝 막 움직이면 의자석에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어디 하면서 깃방망이 때리시던 우리 아버지. 죄송하지만 난 우리 아버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고요? 천만에요. 노아요, 방주 바깥에서 물에 빠져 죽은 인간하고 아무 차이 없는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를 보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였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6장, 창세기 6장 8절에서 보시면요,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가 입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7장 1절을 보시면요,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노아야, 너는 너의 권속과 이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Go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이 약간 꺼지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요, 이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냐면요, Come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NIV나 이역에서는 Go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게요, C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물론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보는요, come과 go를 다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보세요. Go into the ark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방주 안에 계십니까? 방주 밖에 계십니까? 방주 바깥 어딘가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방주를 가리키면서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come into the ark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방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노아와 그 권속들을요, 끌어안아 버리시는 거예요.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품어버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가 맞이 될 저주의 빗물을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대신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게, 이게. 노아가 흠결이 없고, 이 사람이요, 바람도 안 피고 이게 삥땅도 안 치고 너무나 완전한 인간이어서 성경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었어.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란 거예요. 이 은혜가 노아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이 노아에게 부어진 은혜가 이 노아를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서 600병거를 타고 왔던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더 거룩했습니까? 더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난 그에 대해서요 예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막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막 먼지를 날리면서 막 잡으러 오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 60만 3,550명이었죠. 이 인간들이 모두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불러내서 시방 나를 죽이는겨? 네?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뒤에 있는 저 애굽 사람들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믿음 없는 인간들이 딱 그 인간들이었어요. 맞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두부려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저 뒤에 잡으러 오던 사람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자, 보세요. 노아 때는 이게 방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방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노아와 그 권속들을 끌어안으셔서 살리시더란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다 앞에서는 그 방주로 임하시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노아의 모습, 모세의 모습으로, 이 모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모세가 마치 방주가 온 노아의 가족들을 품에 안아버린 것처럼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아 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때려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저 절에 다니고 저 지옥 갈 놈들이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거룩합니까? 우리는 바람 안 핍니까? 우리는 삥땅 안 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더 성실합니까? 더 정직합니까? 나는 이 말에 예라고 말할 아무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요, 목사도 별거 아닙니다. 예? 선교사도 별거 아닙니다. 이게요, 다 때려 죽일 죄인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가 되셔서 노아를 그냥 품에 안아버리시더란 거예요. Come into the ark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그 품에 끌어안으시고 노아가 맞아야 될 저주의 빗물을 대신 다 맞아버리시더란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덕망받고 존경받는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요, 뭐합니까? 일반 서민들 등쳐먹고 있는 거예요. 맞죠? 종교의 이름으로, 유월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쳐먹고 있더란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의 죄악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당신의 몸을 가리키면서 나를 죽이고 내가 죽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리니 너희는 내 안에서 살라, 핏덩어리라도 살라 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맥주절을 맞이하는 우리 십자수, 우리 공동체 교회 온 성도들의 심령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아니고는 나는 다 헛껍데기고 나는 똥덩어리고 나는 거름더미에 불과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이 믿음, 이 태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딴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주의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서 예수 십자가만 붙잡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에 날마다 나를 적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도들은, 모름지기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빤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만 닮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는 죄인이었고 노아는 결코 특별할 것도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아무 차이 없는 죄인이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이 노아를 대신해서 방주가 되셔서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주님 대신 맞으심으로 노아를 살리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내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 오직 그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맡기고 그 구름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를 앞서가시는 예수, 사흘 길을 앞서가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년 된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여 길을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앞서가 주셔서 이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구름 기둥으로 주님의 불기둥으로 이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